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모이는 예배자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예배 모임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흩어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라고 한다면 주로 일요일을 생각해요. 일요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시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요일에 교회 가자, 예배 가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매일같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기독교의 예배,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꾸준하게 성경은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예배의 삶, 일상의 예배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좀 축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이며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 욕망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은근히 따라가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이 삶의 예배의 문제, 이 문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어떤 죄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참 자녀들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24/7 부를 수 있게 됐으니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24/7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11장까지 가르친 내용입니다. 11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를 설명한 본문이 바로 12장부터 끝까지 갖춰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1절 보시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새롭게 되어졌는데 참 자녀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는 자들의 생활 지침을 갖다가 12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은. 자,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살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살라.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를 하라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자 삶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배가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배를 살으라. 자,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어떤 식으로 했죠? 동물을 잡아 죽였죠. 도살을 해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산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reconcile 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도모하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물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예배의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 대표죠. 국민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런 제사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바친다고 한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허물의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자녀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셔서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를 바치셨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내가 제사 제물이 되겠고 내가 제 제사장이 될 터이니 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두 전가받고 뒤집어 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죄가 용서받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 양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유튜브 좀 보시면 서치하시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신 그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바친 제물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가장 기뻐할 만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 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제사를 바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활짝 터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완벽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제물, 그런 동물의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 우리의 삶 자체, 존재 자체. 예. 예수님의 죄 용서하신 죽음과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과거의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돼서 존재를 다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기는 뭐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없죠? 예. 아, 신학생이 있구나. 예.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하는 거, 예. 부부, 가정, 양육, 직장 생활하는 것들, 예. 모든 관계 속, 모든 삶의 영역,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남편과 혹은 친구들과 교우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여러분들의 재능과 재정과 전반적인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아요. We worship God. We give Him praise and we give Him glory. 그런데 at the same time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가르쳐요. 예,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영역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성은 씨나 우리 명서 씨가 노아 노엘이 기르는 것도 키우는 것도 예배라는 말이에요. 연구소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이제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 가서 또 정착하면서 또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또 고민도 하고 또 중국인 이웃들과 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정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존재 자체가 예배 삶을 살게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합리적인 예배다. 이 개역개정에는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Spiritual worship.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영적인 예배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본문으로 우리가 개역개정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reasonable하다, thoughtful하다,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예배다, 막 눈 감고 막 손 올리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체험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생각하면서 그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행과 어떤 패런과 어떤 습성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은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과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다면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예. 돌이켜서 이웃을 경쟁 상대로 이제는 보지 말고 이제는 나 중심의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새로운 마음을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서 등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존재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Transform your heart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수동형 명령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수동식 명령형. 뭐예요?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Be transformed.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예.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을 고쳐먹을래야 고쳐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we keep failing.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해요. 예. 정말 그런 모멘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해도 새해 1월 달에는 살이 빠지지 않아. 예.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일상이 계속해서 same old, same old,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고쳐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마음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의 패턴도 바뀌는 거예요. 예.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게 체화가 되고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새로운 마음, 변화된 삶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분된 삶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Reasonable worship. 예, 합리적인 예배다. 생각하면서, 마음의 변화받은 대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어지는 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인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이쪽 길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쪽 길로 바라보면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누구와 함께 기뻐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노아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도 노아의 기쁨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기쁨이고 쌍방으로 공동체적으로 기쁨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런 어떤 은혜의 어떤 방식,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싸워내야 할 가치관들이 있고 패턴들이 있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별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분별, discernment. 분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1시간 설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워싱턴 DC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평안한 어떤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은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인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자녀로서 영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으로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녕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뭐 가정, 학교, 직장, 부부관계, 양육하고 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한 모든 관계와 또한 세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존재를 다하여 섬기는 삶 자체로 예배하라. 섬기는 삶 자체.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엄마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연구원으로서 사실은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참 많아요. 예, 참 많아요. 부족하고 실수 많고 더러는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모든 직장과 모든 어떤 직분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내셔널 랜딩이 조금 더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교회 가족이 늘어나면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재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우리의 삶 자체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된다라는 거. 나를 섬기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업무 보시는 것들,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것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내 샐러리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업무를 보므로 해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이 업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예, 어떤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변화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업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과 뭐 가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위를 좀 둘러보며, 예,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흩어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저문을 나가서도 우리는 흩어져서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존재를 다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때도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내셔널 랜딩이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섬길 때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끼지 않고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정말로 베풀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본받을 예배의 모델이 누구일까? 최고의 예배자는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삶 전체가 순종이었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잡이 뭐였죠? occupation?
목수, 일종의 핸디맨이었어요. 예, 나무로 가구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고쳐야 될 것들 또 고치는 사람이었고 고쳐야 되는 것들 그런 핸디맨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 귀찮아 죽겠네. 대충 못 때려받고 대충 대패질하고 그랬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정성을 다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일일지라도 못 하나 박을지라도. 예. 근데 그 못이 결국에는 누구 손에 박혔어요? 자기 손에 박혀요. 예. 끝까지 섬김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망치지.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 정말로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God is the strength of my life. 예, 하나님의 능력 되셔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은 힘들어요. 매주 월요일은 힘든데 딱 안 힘든 월요일이 있어요. 메모리얼 데이하고 노동절 먼데이. 예, 우리 주일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우리도 기쁨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